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삽니다. 오늘 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433년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겨드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오세요? 오늘 말씀에 바로 순종이 제사가 났단 말 들었는데 왜 금방 읽었는데. 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방하이교회 4구역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죠. 가장 우리 교회에서 영계 나이 가장 어리신 분과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 4구역에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는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함께 따르십니다. 말씀을 버린 자. 왠지 제목이 범상치 않죠? 성경 말씀에는 축복의 사람들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도 있고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징계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을 버린 자. 우리는 지난 3월 말부터 고난 주간 때부터죠. 수많은 예배,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냥 선포된 말씀을 끝난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축복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했든지 그것은 그냥 그 성경 인물에 그들로 끝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상상 말씀을 받기 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이것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이웃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실 말씀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린 굳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 속에서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굳이 여기 와서 그 사람들 말 듣습니까? 제가 TV 그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좀 기분 나쁘면서 재미없으면서 약간 좀 그런 것이 뭐냐면 그 자기들 뭐 그냥 생활하면서 TV에 나오는 그 뭐라고 하지 그런 거 보고 그냥 그런 뭐 드라마도 아닌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1박 2일인가? 뭐 이런 것처럼 아니 쥐들 생활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돈을 내야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그런 거 뭐라고 하는데? 예능 프로그램. 아니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 그 개들 있고 놀고 뭐 자기들끼리 뭐 밥집 뭐 먹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엄청난 문의를 한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나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왜 내가 돈을 내냐 되는 거죠.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시대에 사무엘이 있었다. 그때 뭐 사울도 있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끝났어. 우리가 왜 이걸 굳이 읽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것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럼 나도 어떻게 된다?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순간, 물론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초대 왕 사울이 이제 그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신학교 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말씀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불루불루 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그 한순간에 싹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이제는 읽어나갑니다. 여기에서 부딪혀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버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남녀는 그래도 이해가 돼. 소아와 젖 먹는 아이를 왜 죽입니까? 우양과 낙탄도 왜 죽여야 돼요? 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죽이래? 라고 말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죽이라고 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 여기서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를 살려놨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남녀를 다 죽였다니까요. 그의 부모를 다 죽인 겁니다. 그를 죽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되게 되고, 그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녀는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들 또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지금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게 지금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봐봐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있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 저 의정부에서 이원천 쪽을 향해서 오다 보면 저쪽에 동두천 들어서기 바로 입구 그 터널 앞에 오른쪽에 보면 엄청난 깃발들이 날립니다. 일광산지 뭔지 무당집이 있어요. 와, 갈 때마다 거긴 무당 깃발이 드러나는 것 같아.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 무당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무당이시면 죄송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죽이면 내가 깜빵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황공공 무지지 하지지 하면서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를까? 알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치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개척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었고 그 건물 2층이 무당이었거든. 대단하죠? 교회와 무당이 함께 자란 적과의 동침. 이 함께 있는데 결국 무당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죄송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는 있지만 우리 이 섬기는 신이 노할까 봐 자기도 어쩔 수 없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건 안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섬기는 이 만신이 자기 입으로 만신이라 말하대. 만신이 노할까 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달릴 수밖에 없어서 푸닥거리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릴 때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지금 이런 명령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한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15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해버립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못을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죽여버려라 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아말렉 왕도 끌어왔고 거기에 모든 짐승 다 죽이라 했는데 그 양과 소도 끌고 왔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말씀을 버린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22절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네라 하니. 지금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한 것을 지금 사무엘은 뭐랍니까? 말씀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린 것과 똑같다는 것은 곧 무엇과 똑같다고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앉아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나왔습니다. 시간 때우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버림으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에 죽음이 왔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고요. 봐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어요.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아브람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그들이 뭐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안 먹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죽었어요. 다 죽어. 혹시 여러분 거기 가서 선악과 따먹고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 다 죽어.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누구라고요?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됐다. 모두에게 사망이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무슨 말이냐?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한 사람 때문에 생명도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바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한테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봐야 알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갔다 온 사람들이 없으니까 몰라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죽는 건 알아. 근데 그 죽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왔다니까요. 죽는 건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왔다는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생명도 오게 된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드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이 어떤 일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가운데 두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떨까요? 26절 27절 말씀 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믿음을 쌓아나가기란 참 힘들어요. 그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쉬울까요? 그 모래는 쉽게 허물어집니다. 그죠? 모래로 집을 짓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집은커녕 손 집어넣고 뭐라고 이거 두꺼비집 만드는 거 그것만도 힘든데 하물며 집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게 어렵게 집을 세웠는데 파도만 하면 싹 오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행치 아니하면요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 오랫동안 예수 믿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져서 못 일어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왜? 말씀을 귀가 있으니까 듣긴 했어. 그런데 행함으로 그걸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있거든.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린 분명히 수많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생명같이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버릴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두 번째로 사람이나 세상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자 봐볼까요? 사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한다니까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알아.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알아. 내가 왜 그랬느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대 말을 청종했습니다. 웃기죠? 하나님 말씀에는 청종치 않으면서 사람의 말엔 청종해요. 왜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이거든. 사람에게 잘 보이면 무엇인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어김없이 그냥 뭐 호인짝처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느냐? 왜 말씀을 버리느냐? 왜 세상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하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요? 하긴 이번에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어떤 분은 남편이 반지를 보여주면서 다이아몬드야. 와, 참 좋겠대. 목걸이, 와, 금이야. 와, 되게 좋겠대. 그 남편한테 꼬리치면서든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끝납니다. 사람으로 오는 것은 결국은 다 끝나게 됩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만이 영원하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큽니까? 다이아몬드가 큽니까? 다이아몬드지. 당연히 몇 캐럿인데 그렇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큽니까? 금덩이가 큽니까? 금덩이지. 팔면 얼마인데 그게? 이러니까 그런 거야. 바로 이 사울 봐볼까요?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사무엘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아멘. 왕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을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자격이 있느냐? 아니요. 베냐민 지파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래도 좀 어느 가문적인 뭐가 좀 있고 또 학벌 좀 있고 뭐 이런 그런 백그라운드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 되고 뭐 이렇게 장차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저 촌동네 있는 사람 데려다가 안 하잖아요 거의.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 한 사람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권사님으로 하나님이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성도밖에 안 되는데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천국 가보세요. 목사 있는지 없어요. 천국 가보세요. 권사 있는지 없습니다. 다 누구예요? 성도야. 김정도 성도님? 네. 너 목사인데 벌써 목 잘라집니다. 그러면 다 성도입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자 봐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 여기에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는 돌멩이도 있습니다. 여기는 짐승도 있습니다. 맞아요? 다 있다고요.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파넴. 얼굴과 얼굴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 나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주 찬양은 잘해. 찬양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아.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 보게 되고 또 이 사건 보게 되어지고 이 환경 보게 되어지고 저 누구 보게 되어지고 맨 그런 것 때문에. 저기서 안 나왔잖아. 그런 것 때문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보여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긴 많죠. 왜? 우리는 눈뜨기서 보여지니까. 그러면 볼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지켜만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여진 것에 마음까지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육체가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거 다 아는 너무 쉽게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잘 읽는 가장 잘하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것도 모르시는 분 계시네. 띄워줍니다. 그러면 자, 이 정도는 외우셔야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압축 해가지고 액깃을 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봐볼까요? 요한 3장 16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생 얻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영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영생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게 뭐냐? 까마귀가 와가지고
지구많은 쇳덩이를 쪼아. 그 지구많은 쇳덩이가 없어질 때까지의 기간. 그렇지. 그것보다 사실 영원히 더 길긴 한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만한 쇳덩이를 까마귀가 와가지고 쪼아가지고 그 쇳덩이가 없어질 만한 기간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다시 말씀드려서, 자, 이거 갖다가 떨어져 소리가 났죠? 어? 안 들렸나? 소리 들리죠? 소리 들려. 그런데 안 들리는 거, 이게 영원이야. 이게 끝이 없는 게 영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말하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많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지금 의지하는 그 인간이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은요, 아이고 관계 좋을 땐 되게 잘해. 뭐 간이면 쓸게 다 내줄 것 같아. 그런데 한 번 자기한테 삐져버리잖아요. 평생 안 봅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게. 아니 관계 좋고 뭐 서로 사이 좋고 뭐 그럴 때야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뭐 난 사랑해.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한순간 한번 토라지게 해봐. 눈에 쌍심 지키고 이제 막 쳐다보면서 막 그게 나와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끊임없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줘. 참 우리 하나님 진짜 배알도 없어. 나 같으면 그냥 쳐버릴 텐데 하나님 끊임없이 받아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입었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었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을 두고, 왜 사람을 두고, 왜 환경을 두고, 왜 여건을 두고, 왜 그것을 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냐는 거예요. 왜? 여기 봐야지. 왜 버리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버린 자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사울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두려워서 말씀을 버렸다 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사랑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요. 바로 여기서 말씀인 것처럼 봐볼까요? 25절 26절 말씀에, 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하나님께서도 버립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여기 있잖아요. 거짓말입니까? 사무엘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그 사람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버렸다니까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자식에도 버림당합니다. 우리 이것을 해야 된다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가운데 버림을 당해요. 봐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굽니까? 아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결국은 땅에서조차도 버림을 당합니다. 땅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자, 지금 아담이 있던 곳, 교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잘 믿고 있을 때는 그걸 몰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12가지 그 시절 쫓아 나오는 열매를 먹고 자랐죠. 거기에서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놀고 있었죠. 하나님과 거니면서 동행하고 있었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가 있을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그는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당한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들만이 그들 곁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 진짜 그런가?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왜? 그거 꼭 체험해야 돼. 성경 말씀 못 믿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눈앞에 지금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아담에게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전히 그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천국 가서 아담만 만나봐 그냥.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아담을 유혹한 거기에 넘어갔어.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돈 좋아하니까 넘어가요. 다이아몬드 좋아하니까 넘어간다니까. 금덩이 좋아하니까 넘어갑니다. 싫으면 안 하죠. 싫으면 안 한다니까요. 그것을 갖다 준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였다는 거예요. 잡아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죽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못 나려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같이 되어 선한 걸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단이 갖다 준 것은 긴가민가, 아리송, 아리까리. 그래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니까요. 이 결과 어떻습니까? 아담은 그렇구나 해가지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색할 만큼 정말로 지혜를 것 같은 그런 열매같이 보여지는 거야. 그걸 먹고 나서 축복받았나요? 아니요. 그 결과 쫓겨났다고요. 그 결과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 책임 안 져요. 야, 너 왜 축복 준다면 축복 받는다면서 왜 안 받았어? 야, 너 바보 아니야? 그렇다고 그 넘어가냐? 책임 안 져요, 걔네들은. 아무리 가서 뭐라 했어요? 책임지겠습니까? 안 진다니까. 그래서 원래, 자, 예수님이 그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볼까요? 잘 드세요. 요한 8장 4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동하나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다 거짓돼. 너무 거짓돼. 모든 게 거짓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법조계, 금융계, 언론계, 의회, 스포츠, 연예계, 안보계, 종교계 다 거짓돼.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되지 않은 거 없어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도 못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참된 것을 찾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들이 벌써 장악하고 있거든.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각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 뭐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야, 예전에 제가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는데 신학교 때 그 새거 500원짜리 야, 그걸 훔쳐가냐? 가진 거 딱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 새거 500원짜리 그거. 야, 참. 하여튼 도둑이 오는 것은 뭐든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열어본다고 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절대 우리의 유익을 주지 않는다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절대 우리의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걸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명할 때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남편도 이만큼 말하지 않았을 걸 지금까지. 바보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습니까? 와, 얼마나 많은 말씀 여기 있어. 그런데 그 말씀 보니까 용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뭐 치유의 말씀, 또 아멘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엄청난 말씀 여기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거 다 떨쳐버리고 그 일본의 가장 그 날씬한 사람처럼 비 사이로 막가 그 비가 쏟아지는데도 비 한 번 안 맞는 그런 사람처럼 이 쏟아지는 축복의 그 말씀 속에서 그거 쏙 피해가지고 저주 땅 받아버리는 멍청.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끝나지 않더라니까요. 결국은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잃어야 돼요.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사람도 떠나고 하나님도 버리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볼까요? 27절 28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왕 조합까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빨리 회개하는 게 상책이에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하지 말고 저 사람도 그러는데 저 사람 뭐 장로도 그러던데 아유 목사도 그러던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랬다고 너도 그러면 이렇게 그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니까. 아 미안해 됐어. 아 정말 내가 잘못했다니까 됐다고. 참 이러고 만다니까요. 그 사람 달래려면 아주 그냥 소고기 사줘야 되고 뭐 좋은데 구경시켜 하여튼 돈 엄청나게 쓴 다음에 나 간신히 돌아설까? 하나님은요 저 용서해 주세요. 땡 끝나. 그거로 끝난다고. 또 그 유혹에 먹지 말고 실컷 죄 짓고 나서 주여 이러지 말고 꼭 그런 거 써먹는 사람 있습니다. 있어요. 꼭 그런 사람 하지 마시고 보세요. 하나님은 자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를 범했습니까? 이 사울보다 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윗이야. 사울은 그냥 하는 말씀만 어겼습니다. 불순종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간음해버리죠. 그래서 또 그 여인이 애뱉다고 하니까 또 이거 들킬까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저 전쟁터에 가가지고 가장 치열한 곳에 내보내서 거기서 자기가 죽이면 안 되니까 그 적들에서 죽게 간접적인 살인.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고 1년 동안 아무렇지 않은데 전혀 회개치 않고 그런 인간이었었어요. 그런 인간.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런 인간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긍휼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잖아. 뭐 언제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17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한 마음을 죽여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상한 심령 언제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할렐루야 그만큼 멀리 하신다.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참 많은 죄를 범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시되 뭐라고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했을 때 뭐 어떻게 해라? 자백하라.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천주에 오시면 죄송한데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하게 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모든 죄를 사여 주시며 우리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긍휼을 얻게 됩니다. 이 사울은 전혀 그러지 않죠.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왕좌도 뺏기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 외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결론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이제는 여러 말씀을 또 듣겠고 또 하나님은 자연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말씀을 버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것은 곧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할렐루야. 힘들더라도 지키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아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 힘도 주시고 그 믿음 주시고 그 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복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주신다고요. 우린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왜 버리느냐? 사람을 의식하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니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더 의식하세요. 하나님 면전의식.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이 점에서 믿음을 순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